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매사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거하고 범사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이 감사에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서론에서 좀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저께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해서 잘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서론에서 다룰 부분과 우리 목사님께서 어저께 새벽에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은 저희 담임 목사님 어저께의 새벽기도 설교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이제 저희가 스킵을 하고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5분에서 7분 빨리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빨리 끝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노력을 해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욥의 삶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욥이 당했던 고난과 그리고 욥이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능력, 이 감사에서 얻게 된 그 욥의 능력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하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배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욥이 너무나도 이뻐 보이셨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없다. 욥은 참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욥과 같이 그렇게 많은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업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모두 감사할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9절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 하반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원리입니다. 사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조차도 사탄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그 울타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그가 부유합니까?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의 소유물을 건드리면 욥은 발끈해서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욥을 사랑하고 아끼시며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너에게 맡겨보겠다. 네가 욥을 시험해 봐라 라고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12절 말씀,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내가 욥을 송두리째 그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가서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사단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욥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욥이 사랑했던 것들을 4단계에 걸쳐서 모두 빼앗아 갑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와 나귀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욥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큰 사업체죠. 거기에 있는 소와 나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의 도적대를 보내서 스바 사람들로 구성된 도적대를 보내서 소와 나귀를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던 일꾼들, 욥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욥의 수하에 있는 그 수많은 욥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욥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불과 같아서 불이 나게 되었는데 그 양과 그 양을 지키고 있던 모든 일꾼들이 그 불로 인해서 불타게 되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늘 마음을 쓰던 욥은 그들이 끔찍하게 죽은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의 폭력배들로 구성된 그 도적대가 달려들어서 낙타와 중요한 물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역업을 하고 있던, 그 무역업을 다루고 있던 일꾼들, 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욥의 재산들 3분의 1이 차례로 모두 도적대에 의해서 또는 불이 닥친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에 18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그 세 번째 사람이 그 세 번째 단계까지 하며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였는데 네 번째 사람이 다가오면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하며 서로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고 있던 그때에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의 기둥들이 무너지며 그 집이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의 사랑하는 7 아들과 3명의 딸이 그만 그 집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사랑했던 것, 욥이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는 기대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이민 생활 가운데 이민교회를 이제 섬기는 가운데에
자녀를 잃은 부모님을 신방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민 사회는 좀 독특하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도 자녀를 잃은 슬픔이 큰데 이 이민 사회는 정말 자식 하나 바라보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온 거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삶의 터전 자체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신방하는 게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그냥 다 받아줘야겠다. 누구를 욕하든지 무슨 신세 한탄을 하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다 받아줘야겠다.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욥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욥이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욥이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도저히 내 입으로는 고백할 수 없지만 고백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22절에 그 욥의 몸부림을 표현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원망하지 않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욥은 일어나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의 겉옷을 다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박박 찢어냅니다. 바지도 찢습니다. 자기가 걸치고 있는 그 겉옷을 찢으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는 몸부림치며 겉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털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뽑습니다. 머리를 밉니다. 뽑고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머리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 머리를 밀기까지 욥은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왜 내 새끼들이 죽은 거야? 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집을 위해서 봉사했던 나의 일꾼들이 왜 죽는 것이야? 욥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밀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도저히 이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그저 기도실에 내려와 안디오콜 지하 2층으로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심정과 같이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월십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알몸으로 온 제가 알몸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분명히 그 사실 자체는, 그 사건 자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온 옷을 찢어야 될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머리를 뽑고 머리를 밀어야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 욥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내가 도적질을 당했다. 내 아이들이 죽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당한 사건이나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 사건을 내가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 예배 가운데 감사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사건이 분명히 벌어졌지만 그 사건을 믿음의 고백으로 재해석을 하며 하나님께 오직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피눈물도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진리로 나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할 때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욥기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까지 감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여기가 끝이겠지, 여기가 벼랑일 거야 라고 하는데 더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더 불행해지고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나는 영적인 고아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셨습니다. 욥이 너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욥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래 어디 있다 왔느냐 무엇을 했느냐 욥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며 3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허용했는데 네가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의 자녀들을 죽였는데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십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치시옵소서. 아주 잔인하게 사탄이 말합니다. 욥기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뼈와 살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공격하십시오, 그에게 병을 허락하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뼈와 살을 치십시오. 잔인하게 고문당하는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의 몸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에게 다시 한번 허용을 하십니다. 욥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공격하여 욥을 쳐서 그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공격했습니다.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온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것을 다른 고통으로 상쇄하고자 욥은 질그릇 하나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질그릇 조각, 유리 조각과 같은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박박 긁기 시작합니다. 몸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그 종기가 난 그 괴로움을 욥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그릇 조각 때문에 살갗이 찢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으로 파고든 그 질그릇 조각은 이제 뼈까지도 건드리게 됩니다. 뼈가 다 파일 정도로 욥은 온몸을 박박 긁기 시작합니다. 뼈가 상하는 고통을 욥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탄은 그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동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를 통해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욥의 아내가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죽은 현장을 목격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온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남편, 내가 남편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남편이 질그릇 조각으로 그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 못 견디겠다. 당신이 뭐가 고상하다고 거기서 그 신앙을 지키냐? 거기서 왜 감사를 이야기하냐? 거기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욥의 아내는 그 상심한 마음을 이렇게 강한 말로 남편에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끌어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찬란하게 누리게 되고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인내와 그 감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손에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끌어안으면서 아내의 욕을 들으면서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마음 안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감사를 고백할 때에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의 말이 저기 있는 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당신은 어리석다 이렇게 쓸 겁니다.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은 여보, 왜 저기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욥의 관심은 어리석은 저 사람입니다. 아내를 욥은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아내의 심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보, 왜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을 합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 능력은 우리가 나중에 욥기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욥의 아내가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범사에 감사, 매 순간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통해 고난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저에게 채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통해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면 당시 한 미술관이나 또는 나라에서 소유할 법한 피카소나 모네의 그림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기대했습니다. 그래, 네가 군대에 가서 충성심과 애국심 그리고 리더십을 배워와서 이 재산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네가 잘 다루고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몇 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아들이 속한 부대가 분쟁 지역에 파병을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에 미군이 파병을 가야 됐던 것이죠. 아버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군 생활까지는 내가 허락하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자신의 영향력, 관계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파병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다녀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애국심과 충성심 그리고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저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파병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제대를 하거나 또는 파병을 가지 않게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것, 익힌 것,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물거품이 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수긍을 하고 그 아들이 파병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군대에서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아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실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종되었다는 말에 작은 희망을 갖습니다. 아직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 있어. 아버지는 온 재력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났을 때에 한 통의 편지가 국방부로부터, 미 국방성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던 중 순국하셨습니다.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들을 말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한 젊은이가 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님의 부대에 있던 부하입니다. 아드님은 저희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이 전투에 임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 이렇게 사랑했고 아버지는 그림을 좋아했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목숨을 살려준 그 아드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라고 하며 군복을 입은 아들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서 이 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서 말이죠. 아버지는 그 그림을 받고 그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얼굴을 보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피카소와 모네의 그림이 있는 그 벽면 전체를 다 치웁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진을 가운데다 두고 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또 그 아들을 봅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이 아버지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경매에 붙여라. 그래서 이 소문이 미술 애호가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피카소와 모네의 그림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술 애호가들, 부자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부자들도, 미술 애호가들도 이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야, 이 피카소의 그림을 내가 이제 실물로 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저 그림을 취해야지. 모든 사람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이 첫 번째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그 그림은 한 젊은이가 군복을 입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그림이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좋은 그림을 놔두고 왜 저런 그림을 내두었지? 누가 작가야? 모르겠는데? 라고 하며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경매를 주관한 사람이 100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불에 낙찰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90불, 80불, 70불, 60불, 50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뒤에서 손을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그 그림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림을 운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의 주인의 집에 일이 있을 때 가서 일을 돕고 일했던 사람인데 이 주인이 저 그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수중에는 지금 10불밖에 없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나중에라도 40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20불에 이 그림을 살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불에 그 그림을 낙찰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이 유서를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하나님 저 10불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1불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드릴 거 제 목숨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아들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을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새끼가 이렇게 힘들고 내 새끼가 남들과 비교당하면서 내 새끼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교당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얻습니다.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으며 죄 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가진 자로서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